오늘은요, 우리 요셉을 볼 텐데, 우리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낸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낸 사람, 우리 창세기 45장 5절 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소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different definition, 틀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또 자, 그러면 신앙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문제,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는가, 환경을 생각하는가, 자신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 요셉을 만날 텐데요. 요셉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요셉 하면 믿음의 용사. 근데 그의 시작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너무 빨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보면 감옥에 갇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이 없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여기서 너 나가면 나를 기억해. 여기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가면 이제 나를 생각하고 내가 너 도와주고 풀어준 것을 무엇을 가지고 나를 생각해. 다시 말해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줘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요셉을 믿음의 사람,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억울하면 억울하고, 답답하면 답답하고,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요셉도 같았습니다. 요새 제가 엄청 답답하거든요. 되는 게 없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과정을 통해서 변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계속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 못하게 하는 그 고집과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요셉을 시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고난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시간이 아니라 고난으로 만드셨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잊혀짐, 이 세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노예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옥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 잊혀짐의 생각을 삶을 살으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에게는 노예 생활이 필요했고 그에게는 감옥이 필요했고 잊혀짐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아마 내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왜? Why me?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라는 단어들을 얘기합니다. 저도 그 단어에서 틀린 사람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 왜 지금이야? Why now? 왜 나에게 왜 지금이야? 라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When this will be end?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That's the answer for you.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왜 이런 어려움이. 근데 오늘은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단련될 때까지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 단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무엇을? 요셉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사람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아휴,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끝나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능력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깊이를 먼저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별 외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17살에 성공해서 총리가 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여러분, 형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아마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30세가 돼서 올라갔을 때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두 번째 형무소에 끌려가서, 세 번째 그들로 잊혀짐을 통해서 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형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결정적인 변화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결정적인 변화는 여러분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17살 때의 그 생각과 30살이 돼서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고난이, 생각이, 어려움이, 좌절함이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의 요셉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그럴 수 있었어. 내가 17살 때 블라블라블라블라고 하면서 복수해야지. 원망할 거야. 따질 수 있었으나 요셉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 좌절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이런 고난이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 같지만 여러분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사건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납니다. 왜일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해석을 공격합니다. 야, 너 버림받았어. 너 망했어. 야, 너 끝났어.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희망과 정답과 해결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억울함보다 무엇을 봤습니까? 섭리를 보았습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나면 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이것, 저것, 이런 그거는 여러분 간증할 때만 쓰세요. 과거를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어떻습니까? 단순한 잊어버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을 덮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여러분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상처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너무 상처에 묶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sad, poor,
불쌍한 나 묶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보세요. 그는 번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환경은 여전히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어야 산다. 할렐루야. 그러면 미래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보세요. 죽음을 앞둔 그 요셉,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퍼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는 거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매일, 오늘도 그럴 것이고요, 생각하면서 합니다.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요새 저는 더 그래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것이 천천히 가든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커져요. 사람을 묵상하면 상처가 깊어지고, 두려움을 묵상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마음이 살아나고 길이 보이고 인생이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어떻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도 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경고하고 견뎠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예. 답답함이 있으니까? 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고난의 의미가 되고 상처의 간증이 되고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나의 일하는 사건과 고민과 고난과 좌절함과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내는 여러분의 인생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